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76쪽, 377쪽.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시작.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얼마나 비가 안 왔다고요? 그렇죠.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우리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때는 가뭄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지난번에 우상시대, 사단의 전략으로 우상시대 말씀을 여러분들 다 배웠죠. 말씀으로. 그러죠. 우상시대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자,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자녀들도 언약을 놓치고 어떻게? 언약을 놓치면 당연히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죠. 우상숭배 하면 뭐가 와요? 재앙과 저주가 임해요. 그렇죠. 어느 날 바로 임하진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숭배했을 때 솔로몬이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언약궤 둘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또 거기서 성전을 왜 지어요? 하나님께 피제사 언약 붙잡고 피제사 드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그러죠.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뭐를 구했냐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뭐 부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땅에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그게 이뻤던지 부귀 영화도 다 주시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교만해진 거죠. 솔로몬이. 그렇죠? 어떻게? 성전에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 1000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 시대 때는 재앙이 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후대에게 재앙이 임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 난 거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아람 시대.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보는데 그때 우상 시대 우상 섬기고 또 거짓 선지자, 성공자들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아합왕과 이세벨이었죠. 그죠? 오늘은 거짓 성공자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죠.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자, 누구 불렀다고요? 이때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엘리야는 처음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렇죠? 이 엘리야는 처음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보면 나오냐면 다른 부분 하나도 안 나와도 처음에 시작부터. 그죠? 엘리야는 시골 촌사람이라고요. 그것밖에는 다른 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아합왕과 누구? 아합왕 와이프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잡아 죽일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우니까 누굴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아합왕과 이세벨 무서워서 두려워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합왕이 섬기는 바알신을 다 섬길 때잖아요. 두렵고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인데, 그런데 이 죽이려고 잡아 죽이는 그때 담대히 얘기하죠. 누구한테? 아합왕한테. 그것도 1절에 처음 시작부터 나와요. 그러죠? 뭐라고 나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고 잡아 죽일까 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항상 엘리야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그죠? 이르시되. 이게 지금 8절도 나오고 쭉 성경에 보면 19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게 보여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언약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시대 재앙시대들 하나님이 소수의 렘넌트와 복음 가진 여러분들, 그렇죠? 복음 가진 자들이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그런 렘넌트를 세워서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라고. 이 거짓 선지자 성공자들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로 살려요? 복음으로밖에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를 엘리야는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아합왕이 사단에 잡혀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나간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분명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는 가면 흑암에 꺾인다는 것도 알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대히 아합왕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엘리야가 뭘 알았냐? 분명히 영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합왕과 이세벨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자, 보면 아까 보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은 18장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 엘리야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역대상 29절, 10절, 14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영적 서밋의 엘리야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축복 2장 1절부터 3절 예배의 축복,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멜산 사건, 이렇게 갈멜산 영적 전쟁에도 보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당당히 모든 백성 앞에서, 아합왕 앞에서. 그러죠? 왜 그래요? 알았어요. 예배를. 피제사, 분명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하잖아요. 예배를 알았고 이걸 놓친 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두 나라로 갈라지고 재앙과 저주가 임한 거죠. 자, 우리 이 예배 엄청 중요하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가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죠. 제대로 언약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 떨어 여러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뺏어간 존재가 사단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아방이 사단한테 잡혀 있는 것도 알고 이유를 안 사람이에요. 분명한 이유, 영적 사실에 대한, 그리고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더라. 사탄이 모든 사람을 속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속여버린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온 천하 모든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죠. 저들은 하나님이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분명히 안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게 열려져야 돼요. 내 문제에서도, 우리 가정 가문에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보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게임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게 보여져야 되겠죠. 이 사단의 실존, 그리고 사단의 계계, 그 다음에 사단의 활동.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자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물질이 성공이면 다 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이 12가지 사단에 완전히 사단이 준 문제에 잡혀 있고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에 잡혀 있다는 거를 누가 알았어요? 엘리야가 알았어요.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주시죠. 이 문제를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답을.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겠다. 왜? 남자의 후손으로 안 돼요. 다 원죄가 있어서. 여자의 후손만 원죄가 없어요. 그렇죠?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 원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 후손이 아닌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 말씀을 성취하시죠. 약속을 이루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죠. 그러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우리 대신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세요.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속에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내겠다.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죠.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이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지옥 배경.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에 살던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우리는 죄 있다 없다? 없죠. 다 끝났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잖아요. 보내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실제로 믿고 고백하면 되겠죠.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내 안에.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나의 그리스도는 늘 뭘 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화장실을 가던 밥을 먹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친구랑 있을 때도 늘 여러분들이 내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이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오. 그러면 절대 여정. 여러분은 이 절대 언약은 어떻게 우리 일부 메시지 말씀하셨죠. 우리랑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서를 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계약서만 내밀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신다고 그랬죠. 이 절대 언약, 우리에게 주신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도 딱 한 가지예요. 유일한 길, 유일한 답. 그렇죠.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절대 여정 속으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겠죠. 우리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게 신분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다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신분 권세 우리에게 주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렇죠? 자,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사르밧 가부의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요. 사르밧 가부한테 가가지고 사르밧 가부가 이제 가뭄이 너무 지속되니까 식량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이제 바닥난 상태에서 자식하고 같이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 보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비가 계속 3년 6개월 동안 안 왔으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막 넘쳐서 날리고 집이 잠기고 하잖아요. 이때는 비가 안 오면 채소 뭐 곡식, 과일 다 말라 죽고 또 짐승도 다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물 마실 물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죽을라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살리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두려워했어요. 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또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고 기도해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들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거기 그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죠. 그리고 갈멜산 사건 여러분 알죠? 갈멜산 사건 들었죠? 담대히 아하방한테 가잖아요. 자기 목숨 내놓고 가는 거지. 근데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하고 또 아하방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히 가서 아하방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라고 해요. 그래서 가는데 아하방이 엘리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그러죠. 근데 아합이 담대히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당신 때문이다. 왜? 당신 가문, 가정, 우상숭배 그죠? 바알을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지 않냐. 그래서 갈멜산으로 전투를 청하죠. 그래서 바알이 섬기던 아세라신, 바알신, 아하방이 섬기던 다 부르잖아요. 갈멜산으로. 그래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게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었죠. 영적 싸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근데 그들은 바알 신에게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전하려고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서 바알 신을 섬기는데 진짜 참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바알신 가짜다. 너희들이 믿는 거 신은 그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진짜 너희들이 믿을 건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 전투 영적 싸움을 하죠. 거기서 승리하잖아요. 불이 내리고 그때도 얘기했죠. 선생님이 아까 피제사 번제 그리고 소제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죠.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언약을.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 여호와 하나님 그죠? 원래 엘리야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엘리야 뜻은 이름의 뜻이 그래요. 어찌 됐든지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죠.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불이 임해서 다 태우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끔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 3년 6개월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려요. 갈멜산에서. 그쵸? 그래서 아세라신, 바알신 섬긴 거짓 선지자들 850명, 850대 1로 싸운다니까요. 뭐로? 기도로 영적 싸움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역사를 엘리야가 보는데, 근데 엘리야한테 위기가 오죠. 이렇게 하고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임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마차가 훨씬 앞서갔거든요. 아합 왕이 타던 비 오기 전에 떠났고 엘리야는 비 온 후에 다 온 후에 죽이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러면 훨씬 뒤에 갔는데 그 마차보다 앞서서 뛰어가잖아요. 그런 능력도 보고 했는데 이거를 쪼르륵 가서 아합 왕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세벨한테 얘기해요. 그대로 850명의 바알신 칼로 다 엘리야가 죽였다. 그 소리 들으니까 왕비가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라? 당장 가서 엘리야 잡아오라고. 엘리야 죽이려고 이제, 그쵸? 그 소리 엘리야가 들어요. 그쵸? 그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왜? 자기를 죽이려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유다 땅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하루길쯤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 나 못해요. 나 그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포기하자. 낙심하고 완전히 더 이상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시라고 죽기를 작정하고, 그쵸? 그러고서는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누구 보내요? 하늘의 천군 천사, 그러죠?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대로 버려두지 않잖아요. 왜? 언약까지 렘넌트. 엘리야는 자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그 상황을 보니까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 순간에 뭘 못 봤어요?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분명한 거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적이고 상황을 보고 다 봐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아도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속았을지라도 바로 우리는 말씀 주시잖아요. 선생님도 자주 속아요. 근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답을 얻고 힘을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자, 이때 분명히 이 속에는 일,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떠가고 물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또 자는데 또, 그렇죠? 그래서 40주야를 먹고 힘을 얻고 이때 힘을 얻잖아요. 얻고 어디로 가요? 그렇죠. 호렙산으로 가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와요. 작고 큰 일이 일 사건 이 속에 속으면 안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속에서 이런 일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천명 소명 사명을 주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다 죽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니다. 자, 여기에서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나오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엘리야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최고, 베스트로, 그죠? 베스트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셨죠. 그런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힘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곳에서 7,000명의 제자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세우고 찾아서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서 나중에 무슨 운동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축복이죠.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그래서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리잖아요. 그러죠. 이때 이제 같이 쓰임 받은 게 오바다도 같이 쓰임 받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어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네 다음 타자 선지자, 그죠? 너 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서 내 가정, 가문, 그리고 여러분 학교 현장, 그리고 지역, 민족, 전 세계 237 나라, 그러죠. 이곳을 그냥 마음 담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언약까지 나를 보내서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또 가정의 가문에, 또 진짜 여러분 거짓 성공자들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말하자면 렘넌트로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가장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게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의 시간에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사단은 이걸 제일 방해해요. 왜냐? 여러분 영적 서밋 되면 저들을 다 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세상도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이 땅 지금 세상도. 그래서 서울시장 2번씩을 한 사람이 성공은 했지만 영적 문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죽잖아요. 연예인들 여러분 보기에 성공한 것 같죠? 다 시달려요. 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무슨 사건만 터지면 못 견뎌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살릴 자로 여러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복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복음까지 여러분 불러서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말씀 집중. 복음 말씀 암송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찾아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니까요. 조금씩 그쵸? 근데 아예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영적 서밋 때문에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게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겠죠. 그러죠. 그것 또한 기능 서밋이잖아요. 그 영적인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이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답을 주고 저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지 않아요.
아합과 함께 담대히 엘리야가 갔듯이 당당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오늘 부르셔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사실이, 영적 문제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내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심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이 되어 우상시대 재앙시대 고통받고 저주받고 재앙 속에 있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성공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